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나이 어린 후배들을 향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자주 신앙의 어떤 격려와 위로와 조언의 차원에서 자주 하던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마다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다양하고, 이 잘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했던 이 예수 잘 믿는다는 의미와는 달리 요즘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어쩌면 우리의 죄성의 근거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에게 주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 속에 넘치는 상태,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걱정할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얻지 못하고 설령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손해를 보고 가진 것을 잃고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면한 현실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있고 없음에, 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인생을 들여다보실 때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지, 그분과 친밀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 담아 조언했던 예수 잘 믿는 것이겠죠. 어쩌면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불편함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다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히 지켜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삶이 불편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오늘 하루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불편함과 힘듦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으로 살다 보니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자리에 머물게 되니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상도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 샬롬, 이것은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복의 가치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발견한 초대 교회의 비밀과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초대교회의 핵심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때에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진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발견한, 이것을 확인한 누가의 메시지는 명료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기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뿐이겠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 모든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알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도록 돕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기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맥을 살펴볼 때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고 강력하게 설명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기도가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여기 이 데이라는 헬라어 조동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살펴보면 총 18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절대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의무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또한 동일하게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7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밤낮으로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밤낮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여유가 많이 주어졌다고 기도를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행하는 것이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우리의 상태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우리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고단하다 보니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여력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이 데이라는 조동사 헬라어가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정신줄을 놓다, 정신을 잃다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은 정신줄을 놓고 믿음과 신앙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낙심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언급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그때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재판장이 계속해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는 최대의 적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바로 낙심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의 의무, 책임, 본분으로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정답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이 부르짖음을 멈추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옵고.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물질을 풍족하게 해달라, 조금 더 나의 건강을 유지해달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더욱더 풍족함 속에, 편안함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신족하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상태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바로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 인내의 싸움은 바로 기도의 내용과 직결되는 것이죠. 곧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필연적이라면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할 만한 고난과 시련이 없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족하고 걱정할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할 고난과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관계 맺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방식이 기도의 의무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이 몰아가기를,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 의무를 뛰어넘어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이것이 싫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싫다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만남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늘 말합니다. 곧 온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곧 오실 주님의 나라와 임재를 기다리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사귐이 있는 의무를 뛰어넘어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일이 두렵고 확보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속에 얼마나 불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의무다. 그리고 항상 낙심하지 말라. 이것 또한 의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함께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 한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까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 3.1교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관 건축과 또 장소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아버지 또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